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야훼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야훼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월요일부터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서 4가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한번 어제까지 배운 4가지 제사 한번 외워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죠? 예, 속죄제까지 공부했습니다. 너무 잘 외우고 계시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란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제책의 제사, 배상의 제사, 보상의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건제는 형식상으로 보면 속죄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에는 두 제사에 대한 유사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음이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로 또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아무거나 제물을 드릴 수 없고 한 가지 종류로만 제물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양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속건제가 그 의미가 엄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순양이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값이 좀 비싸게 나가는데 순양을 다 드려야 했다는 것은 속건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우리들의 범죄가 고의적이든지 비고의적이든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간시적인 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실제적인 배상과 더불어서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 배상이라는 그 주제가 확연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모든 제물이 그렇듯이 궁극적으로 이 속건제물도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속건제를 뜻하는 아샴이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며 범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는 이러한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첫째,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두 번째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 대해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순양을 바쳐야 됐을 뿐만 아니라 배상금도 함께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잘못을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든지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웃에게 행한 범죄,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성물에 입힌 범죄와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물인 흠없는 그 순양을 바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와 계명을 어겼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웃에게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1에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범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냥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속건제는 바로 신앙인의 인격을 가늠하는 저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실수가 보상되거나 변제되거나 배상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화평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정신은 우리의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냥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배상과 보상으로 이어져야 그 회개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부를 이렇게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어서 이루어진 부가 아니었죠.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손에 입힌 것에 네 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은 배상을 통해서 이웃과 화평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그걸로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표는 우리가 우리가 회개했다면,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회개했다면 그거에 맞는, 걸맞는 구체적인 그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배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배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사회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화 미량에 보면요, 주인공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살인범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빌었고 용서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영화는 피해자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했고 다 용서받았으니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정말 그가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악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그 피해자가
그 용서를 비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때 온전한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과 그 피해자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런 회복인데 영화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내가 하나님과만 그런 관계를 맺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정말 터부시하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복구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우리가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할 일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관계의 회복과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제는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이웃이 잘못을 범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경우는 내가 잘못을 해서 이웃에게 상처나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통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속건제 정신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배상하고 갚아가는 그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므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를 매일같이 번거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그 자범죄를 수시로 짓고 있죠. 그래서 그 자범죄, 매일 원죄뿐만 아니라 그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5가지 제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도 매일같이 그 번제물이나 우리 희생제물에 우리의 죄를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전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매일같이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했다면, 우리가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각을 뜨고 막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렇게 드려야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몸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값비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나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깊은 통의 자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통의 자복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비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더는 번거롭게 우리가 비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속건 제사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비비린내 나는 아버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버지 고통당한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라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